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2장을 오늘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를 오늘 범위인데요. 32장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임이며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두째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뉘었도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소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애굽에 대한 예언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에 이 에스겔이 자신의 그 많은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알려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어떠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냐면 바로 남유다 또한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 가운데 나오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아닌 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이방 나라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지하였던 그 이방 나라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바로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그때 당시에 이제 지리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가장 강대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가장 까다로운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애굽이라는 그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봤을 때 나일강이 막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는 지중해가 막고 있어서 그 위로 통과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그 작디작은 바로 그 골목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애굽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을 시켜야지만 최종적으로 애굽에게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교만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여도 자신들을 쳐들어오지는 못하겠지, 자신들에게 미치지는 못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이 바벨론의 칼, 하나님의 칼 바벨론이 결국에는 애굽을 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키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요 다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은 그러면 저 강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의지하여서 어떻게든 바벨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던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멸망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바벨론의 손에 그 모든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칼로 온전히 쓰시겠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방 나라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멸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그 나라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이 떠올랐다가 다시 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제국만 하더라도 무려 5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의 제국들이 하나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총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구약 시대의 이 역사는 어떤 역사고요? 어떤 역사라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을 모아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이 나라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가운데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축복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난 제국들은 멸망을 당하였어도 결국에는 남은 그 민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붙들어야 될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저는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970년대, 80년대 당시에 살았던 우리나라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이 나라가 정말로 잘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하나의 취지로 온전히 그렇게 으쌰으쌰하던 그러한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성세례들이 하나같이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목청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갔던 그때의 그 모습들이 영상 가운데 담겨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로 가슴 한켠이 아려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새벽 가운데 그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리고 그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1970년대, 80년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바라보건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는 정말로 그 알맹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많은 걱정이 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정말로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주님께 새벽마다 주님께 울부짖으며 주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그러한 지금의 세대가 있을까? 왜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였던 주변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칼에 모두 다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주변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그럼 이 나라는 삽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알고, 제가 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때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내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모든 재앙과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천중앙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주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시간을 주님 계속해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이 32장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7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요 정말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나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들마다 세상에서 그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두렵게 하였고 그 다른 나라들을 정말로 무섭게 하였던 그러한 나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하나같이 어디에 눕혀 있어요? 바로 죽은 자들의 세계 가운데 눕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 정말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 아래 죽음의 가운데 눕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칼로 온전히 행하였던 그 바벨론마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칼로서 온전히 쓰임을 받았으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고 교만하게 나아갔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바벨론 멸망이라는 메데 페르시아에게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가 지금은 멸망을 당하는 나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민족에게는 살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리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정말로 전심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민족들로 온전히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그 선두주자가 바로 소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